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드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게 금방 영향을 받고 환경에 금방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참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너무 요동이 심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살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정말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강조해도 사실 이 말씀을 가졌느냐는 삶의 테스트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뒤에 마이크 치우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눈 대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선민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만 얻어 터지는 것 같잖아요. 꼭 마치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으셔가지고 강대국인 아수르, 애굽 뭐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전부 이스라엘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냥 다 죽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그 백성들인데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결국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한 나라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존재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속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주인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회개하는 자, 경건한 자, 결국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11장과 12장까지 그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언되어진 후에 700년 후에 오셨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엄청난 일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을 읽으면서는 계속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을 지금 읽으면서 그 약속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만 그 성령을 우리는 만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이제 메시아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는 오늘 본 나무를 베었을 때 남는 나무 밑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둥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는 것처럼 이새 줄기에서 났다. 이것은 이 몰락한 왕조에서 이 작은 희망의 싹처럼 결국은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소망이 생겨지는 이런 역사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새의 줄기다 그러면 이새 집안 하면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정말 비천한 그러한 그 집안에서 그것도 말제인 다윗은 그 집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이렇게 온다고 그랬을 때 다 형들은 좋은 옷 입고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인사도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만 빼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너무나 평범한 집에, 그것도 정말 다윗은 참 하찮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멸시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냐, 비천한 집안,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라, 주목받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목수의 그런 집안에서 그냥 주목받지 않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은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빌립이 그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주신 건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메시아에게 임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아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아 통치하는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7 영이란 성령님을 표현한 이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7 영들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지혜의 영, 셋째는 바로 총명의 영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비슷하잖아요. 이 지혜는 바로 외적 분별력을 말한다면 총명은 이 내적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략의 영이요, 네 번째는 모략은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섯째는 재능의 영이요, 재능은 성취하는 권능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성취할 힘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섯째는 지식의 영이요,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자,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께 대한 이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신적 능력을 힘입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런 7 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역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들 가가지고 저한테 보내온 각 팀들 소식 보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가가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 개척 선교회는 참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이 팀으로 만들어서 마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예. 이 메시아의 성품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7명을 받은 메시아는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자, 3절 보면은 3절로 5절까지인데 우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으며, 거기까지. 그래서 첫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 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코로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그 경외하는 것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그렇게 은혜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없이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마치 율법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참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너무 큰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일반 종교들은 다 그래요. 막 신과 너무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냥 맹목적인 그런 경외죠. 그러니까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막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부처가 웃을 때까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차원이 다른 거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도 즐거움으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십시오. 욥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마귀도 인정했고
세상도 인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그걸 알았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도 바로 이 욥을 인정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진짜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이런 엄청난 혹독한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림이 없이 초지일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그냥 확 들어가야 돼. 믿음이. 예. 믿음이 그냥 확 들어가야 돼. 믿음이 확 들어가야 되는. 예. 믿음이 확 들어가야 되는. 예. 믿음이 들어가야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예.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예. 그리고 정말 요동치 않는 가운데 세상 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 그러니까 확 흔들어 봤을 때도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정말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팍 흔드는 그런 시험이 올 때 있어요.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시험이 확 온다고.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끊임없는 이런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 고난대학을. 목사님, 내가 고난대학이 왜 이렇게 길어요? 빨리 학점을 받아. 빨리 학점을 낙제하니까 자꾸 그러지. 빨리 패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빼먹고 수업 빼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 예배 빼먹고 수업 빼먹고 빨리 학점 따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학교를 오래 다녀? 예? 목사님 꼭 나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빨리 고난대학을 졸업하는 길은 야간 어려운 주여 감사합니다. 또 이게 또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겠구나. 근데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영적으로 자꾸 차원적. 할렐루야. 저도 보니까요, 참 사실 고난이 많았던 거였더라고. 보니까 내가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주님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넘어가요. 그냥 십자가 딱 붙들고 견디기만 하면 쫙 넘어가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주님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서 진짜 아프잖아요. 그러면 정말 병원에 입원한다고 생각하는 교설에도 예배당에 나오면 사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그게 크레딧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에머전시 불러가지고 병원 가듯이 나는 에머전시로 교회 나오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병원은 가는데 교회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나와야 돼요. 난 교회 나와야 됩니다. 내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국의 아들 결혼시키러 갔어요. 그래서 그 백병원에 그 원장님하고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청첩장 주러 간 거예요. 갔는데 김 선생 왜 얼굴이 그래? 얼굴이 너무 창백한, 피 좀 뽑아봐 그랬습니다. 병원이니까 피를 딱 뽑으면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아들 결혼시키러 갔다가 백혈병이라는 진단 받고 이제 입원해가지고 피 수혈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서 일단은 아들 결혼을 우선 결혼식은 하고 그 원장님이 빨리 입원하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난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왔다고요. 와서 샌디에고 시합 하스피탈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똑같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원했잖아요. 혈액암이잖아요. 그때는 이 키모 그 약도요 굉장히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그 향상되기 전이라고요. 근데 보통 그것을 받다가 많이 결국 죽죠. 그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그 약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참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이 위벽이 다 헐고 그렇게 상당히 근데 암이 난 게 아니고 위벽이 싹 났어요. 위에 우선 속부터 싹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만일 나중에 얘기 듣는데 키모를 받으려면 그게 위벽이 헐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부터 싹 고쳐놓고 그 다음에 진짜 그 키모를 뭐 엄청나게 받았는데 가보면은 그 주사기 꽂고 이거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구를 가지고 거기 안병동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다 받고 결국은 싹 났습니다. 할렐루야. 싹 났습니다. 지금이 벌써 뭐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예요. 20년. 예? 검은 머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져주시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시험이 딱 왔을 때 하나님한테 바짝 달라붙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짝 달라붙는. 예.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흔들어 본다고 사탄이 그랬을 때 주님에게서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흔들어 본다니까.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자꾸 떠나가게 하려고 사단이 막 흔들어 본다고. 그럴 때 바짝 주님을 붙들으면 산다는 거야.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예. 메시아는 공의를 행하실 임금이시다. 자, 4절 말씀 보면은 4절 공의로 빈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뭐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 헐벗고 굶주린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공의다. 예. 그래서 과부들을 돌봐라, 고아들을 돌봐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가진 사람들이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억울한 자, 피해자들을 위해서 의롭게 판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메시아는 공의를 행하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미국에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배심원으로 한 10년 동안 그 재판에 참석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똑같은 범죄라도 보니까 똑같은 범죄라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형량을 절반 정도 적게 받았대. 그리고 여자가 젊고 아름다울 경우는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가 90%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심원이라는 것도 뭐 사실 법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도 배심원으로 나갈 뻔했었어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내가 그렇게 그 법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나 목사라고, 내가 바빠서 내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요즘 이게 그거 안 나오네 내가. 빼줬나 봐 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참 그게 이러다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때도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완벽한 공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벽한 공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권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왕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초림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요, 진짜 영적으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너무 정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은 공평히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정말 공평하게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진짜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봐요. 눈물로 기도해봐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이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사준 형이 보호자가 돼서 이제 그 퇴직금, 그 다음에 사고, 나무로 인해서 받은 돈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겼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명의로 집을 사고 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싹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하고 의논하니까 이제 증거를 이제 만들어야 된, 이게 어쨌든지 간에 이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환경인 게 몇 년 지나도 이것이 그 사람 명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자기 명의로 만들어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몇 년이고 해서 했을 경우 찾았으면 30%를 그 변호사비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럽더라는 거죠. 다 그걸 해서 팔고 나중에 해도 결국은 자기한테 들어올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형제가. 자기 몸은 그렇게 됐지, 환경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 억울함을 정말 너무나 자세히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던. 그러면서 그 법정에 그 지식도 없는 사람이 계속 그 법정에 가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을 받게 됐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정말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진짜 내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수록 진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정말 공평하게 판단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분 앞에 매달려 보란 말이에요. 반드시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권세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공의로 빈비판 자를 심판함,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권세는 시편 2편 9절로 12절 보면 철창 권세라는, 질그릇을 깨는 철창 권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역하실 때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고요해 주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채로 걸어 나온. 야이로의 딸을 달다쿰 하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로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 마실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권세를 믿어야 돼요. 우리 귀한 성도는 주님께서 7 그 성령의 영 삼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바로 이 메시아의 권세로 사역을 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바로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을 다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선교지마다 지금 계속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박람회에 114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이 부스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참 만나보니까 참 선교사님들마다 참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 받은 은사대로 또 어떤 분은 학교 사역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아 사역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 어떤 분은 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참 다양하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참 가슴이 뭉클하고 또 어떤 분은 농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이를 많이 이제 들어서 내가 뭐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일수록 얼마든지 선교지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사역의 현장,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 선교 동원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교지에서는 메시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현장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맞 뱀을 치고 무슨 돈을 맞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약속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업의 현장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사업의 현장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업의 현장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역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뿐 아니라 내가 사업하는 사업의 현장, 사업장이 사역지가 되고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메시아의 권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1000번째 기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환자들이 하나님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메시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런 엄청난 시험을 주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에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권세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